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평안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 눈물에서 나와가 하리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죄로 더럽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먼저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은혜를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이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중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장면이었죠. 대제사장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유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더럽혀졌다, 죄로 가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유다 백성들 전체가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고발자로 그 옆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냐,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느냐 하면서 옆에서 계속 우리를 고발하고 또 옆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한번 짓게 되면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거를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너가 그러고도 권사냐, 너가 그러고도 장로냐, 너가 그러고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탄보다 훨씬 강하시잖아요.
우리는 사탄의 그 속삭임에 속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탄의 고발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시죠. 우리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끌려왔어요.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포로로 넘겨줘 버렸던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그들을 회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유다가 경험한 이 고통이 죄에서 비롯되었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을 때 너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그래 너를 그렇게 벌받아야 돼 생각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다도 그래 그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다가 하나님께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아픈 손가락들이 하나씩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픈 손가락도 다 내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잘하는 자녀도 있고요. 못하는 자녀도 있고 그 마음 아프게 하는 자녀도 있는데 결국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내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 그거 내 손가락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내 손가락이죠. 아픈 것도 내 손가락, 안 아픈 것도 내 손가락 다 내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 자녀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면서 보듬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은혜를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썩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보듬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답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죄악에 더러워진 것들을 보통 옷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결하고 새로운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죄의 사함과 영적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씻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이 직접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죄를 벗어버리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가 죄 사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친히 그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거죠. 이스가랴가 목격한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입히신 새 옷은 바로 구원의 옷, 의의 옷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함을 얻고 의인으로서 또 의의 옷을 입었는데 이것을 그저 그 받은 은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더러워진 죄악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함을 통해서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정결해진 사람에게 사명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꼭 마지막에는요,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은 꼭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 회복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적 사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을 세워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듯이 그 공동체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사회는 여전히 계속해서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라도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은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들이 행했던 사명이요, 신약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명이 연결됐다는 거죠. 사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이제는 중보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시고 이제는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게을리하거나 내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한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또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역할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복음 전도에 대한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또 내가 직장에 있건 사업장에 있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깨어진 세상과 또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도 은혜를 그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다시금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으며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명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은혜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앞에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사명이 어떠한 사명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어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늘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하루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